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모세 오경을 담당하게 된 한승희 목사님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은혜롭게 또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모세 오경은 다음 학기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 9와 9강 그리고 다음 학기 6강 해서 총 15강으로 이 모세 오경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실라부스를 보면 간략하게만 그 강의 안내 계획표를 써놨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오늘 이 시간에 모세 오경 서론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제 그 세부적으로 각 권으로 들어가서 그 각 권이 주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각 권이죠. 그래서 2학기 때는 1학기 지금 시간이 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3시간씩이고요.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2시간씩 해서 총 이제 그렇게 15강으로 잡게 되는데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과 차이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계획한 것대로 잘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은 부분들이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학기로 밀려내가든지 아니면 좀 당겨 올라오든지 그건 진행하면서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세 오경에 있는 각 권의 핵심 신학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학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의 한 부분들만 알게 된다고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모세 오경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심 주제들의 연계성 아래에서 그 신학적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적인 가치, 또 그 성경 안에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그 시대적 배경사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는 것은 다른 강좌에 비해서 이 한 강좌 주제로 2학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매우 이제 풍성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약 성경 율법과 제사의 제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안목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갖다 그냥 예수님 거다,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또 전제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이 결합이 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학문적 자세이니까요. 학문적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각 권들을 나누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제 한 2개 정도를 할 건데요. 하나는 이제 성경을 읽는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다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성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피드백을 바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이해도라든가 또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하지는 않았고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유동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 교과서는 모세 오경이라고요. 고든 웬함이 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모세 오경 이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매우 교과서적인 책이라고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주 교재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참고 서적들은 여러 이제 주석서들을 참고할 거예요. 그 WBC라든가 이제 옥스퍼드 이제 원어 대사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주 책자를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지난 공부를 같이 했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한 곳에 매여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에 매여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떤 풍성하게 좀 우리가 또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간간히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서론부 수업인데 제가 좀 이번에 좀 분주한 일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론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용어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 잠깐 이제 자료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자료는 없고 뭡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을 구입하게 되면 그 책의 이제 서론 부분 물론 그 책에 있는 대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 그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그 책자 모세오경에 대한 서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중해서 잘 듣고 기본적인 이해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뭐 자료가 없어도 좋은 또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오경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비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량과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구약 성경의 출발점이 모세오경이에요. 다른 성경들의 근간, 그 뿌리가 또 모세오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만 모세가 기록하기를이라는 표현들 또 혹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구약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마귀를 대적했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매우 중요한 계명에 관련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성경 어디에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르에마, 죄송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요. 매우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중심적 신앙 가치, 또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 부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6월절이라든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기원된 구원 사건과 6월절 사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 지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또 이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론의 핵심 논거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매우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해를 전하는 히브리서도 그 배경은 레위기를 전제한 제사 제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의,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 내용이, 전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다 이게 제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뭐 열왕기서에서라든가 6월절 사건, 6월절에 대한 어떤 지침, 뭐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 신앙 갱신, 신앙 개혁의 중요한 단초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이제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도 이 모세오경을 전제한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첫 번째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하고 또 읽어야 될,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칭을 한번 볼게요. 모세오경의 이름은 펜타투코스라고 하는데요. 펜타투코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펜타투크. 펜타투크의 펜타투크가 영어고요. 헬라어는 펜타투코스라고 불러요. 헬라어 펜타투코스에서 그 앞에 이제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펜테라고 하는 것은 다섯이라고 하고요. 테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루마리 또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5권의 책이다. 5권의 책. 그러니까 5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가르침 혹은 지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 어원으로 따진다면 야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가르침, 지침, 지시 이런 건데,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걸 자체를 단순히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번역을 써서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 딱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법조항이라고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율법이다 토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조금 이제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를 번역함에 있어서 나쁜 번역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다음 토라의 본질은 뭐냐면 법적인 조항들에 의한 율법적 내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이라고만 보면은 이제 표현하면 별로 이제 이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토라라고 하는 말로 토라라는 말이 번역된 율법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릿속에 법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율법은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서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야기가 비중이 상당히 많죠. 거의 대부분 반수 이상이죠. 또 그 가운데에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 부분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그리고 법률도 있고 제의 규정도 있고 그 안에는 시와 노래도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도 있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토라고요.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다 이야기죠. 처음부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말씀드렸던 여러 문학적 장르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율법적 조항에 대한 해설과 설명들,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법에 관련된 끊임없는 많은 반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파의 수, 또 어떤 땅 분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에서 딱 막혀버리죠.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 말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율법 법조항만이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 전체를 다 포괄하는데 그 안에는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가 있고 역사, 법률, 또 시, 어떤 제의, 예언, 뭐 여러 가지의 문학적 장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법조항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모세오경이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한편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는 행위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행위적인 가치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지배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법 조항들이죠. 도덕법이라든가 정결례라든가 제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을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 율법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심적으로만 행하는 그러한 가치 체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율법이 그렇게 좀 더 법조항에 매여 있는 이미지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율법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5권으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이 그러면 5권이라고만 다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는 5권으로 나누어서 읽잖아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제 5권으로 나눠서 각각의 독립된 장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유대 전통에서는
이 모세 오경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모세가 쓴 한 권의 책.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들, 주제의 중심성에 의하여 이제 나눈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다 나눠서 딱 구분되어 있는 책으로 보지만 창세기를 보시죠. 마지막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걸로 끝이면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난 채로 창세기를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자, 출애굽기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서 그 400년의 시간이 넘어가고 많은 민족, 한 민족을 이룬 하늘의 별처럼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그 표현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고 모세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1000배가 많아지기를 또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창세기가 열려서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연결이 되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와 연결되고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성막에 관련된 규례들이 주어졌는데 그 규례들이 어디로 연결합니까? 레위기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례를 주시는 장면들 그 규례를 주시는 장면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시내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죄인되고 종되었던 그런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의 언약이 새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데 필요한 법들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즉 그들의 삶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양식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레위기가 이제 그 성막에서 행할 일들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민수기는 그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다 하지 못한 가나안 땅 앞에까지에 나아가는 그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서 갖는 이제 내용들 그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각 지파들의 존재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죠. 그 마지막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와 있는 그 상태. 자, 이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모세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이게 이제 큰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각 권이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계기와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는 결과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뤄지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모세 오경은 5권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통일된 서사다,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갖고 있는 통일성,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예, 좀 이따 그건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각 권의 명칭은 무엇이냐죠? 각 권의 명칭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이 모세오경에 각 권의 명칭은 그 성경이 시작되는 첫 단어 혹은 첫 구절로 제목을 정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 찬송가의 제목이 각 장 숫자가 넘버링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사의 첫 소절이 그 찬송가의 제목이 되죠. 그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창세기는 제목이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쉐모트해서 이름들,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예요.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각 명칭이 이제 이 책의 처음 시작되는 서론 부분, 아니, 그러니까 시작되는 첫 구절, 첫 문장 속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거기서 그 제목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한국어 제목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뭡니까? 각 책이 갖고 있는 주요 내용이나 핵심적 주제를 그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을 임의로 붙인 게 아니라 이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70인역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70인역은 히브리 구약 성경, 구약의 히브리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우리의 영어처럼 그 시대에 헬라어가 전체 이제 세계 공용 언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 70인역이에요. 이건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인들, 즉 그 히브리인 본토에서 살지 않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맞게 이제 그 이집트의 통치자가 이제 그걸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그 70인의 어떤 장로들이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70인역에 의하면 창세기 처음 세상이 만들어진 거, 태초에 있었던 일들, 출애굽기는 이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 지파 중심으로 제의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레위기죠. 민수기, 백성들을 세는 셌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 이제 1세대가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 이제 인구 계수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하죠.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치는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도록 나아가는 진군의 여정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인구조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라는 표현을 하고 진영이라는 표현을 써서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행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고 이후에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두 번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민수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들을 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넘버스라고 이제 영어에서 또 그렇게 하죠.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 하면 신명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신신자 신명,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또 때로는 뭐 새 신자에서 새로운 명령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는 신자는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되풀이신. 그러니까 다시 거듭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세 번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거듭거듭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란 말이죠. 자녀 같고 손주 같은 이제 후손들 앞에 이 전쟁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너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처럼 망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강하게 거듭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신명기라고. 이것이 이제 각 모세 5권 각 권에 붙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모세오경이 이제 그 전체 성경 전체 내에서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세오경 토라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도 히브리 성경을 우리는 타낙이라고 그러죠. 타낙이라고 하는데 타낙은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구약 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라, 그리고 네비임, 또 케투빔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요. 토라는 율법, 모세오경 말하는 거고요. 네비임은 선지서네요.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세 부분 중에 토라, 모세오경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 계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한 문장이 사실 전체 성경 66권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매우 신비로운 말들만 되어 있죠. 태초, 하나님, 그죠?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요. 천지도 모르겠고요. 창조하셨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이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문장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성경 66권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종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메커니즘과 신앙의 근거들과 근본적인 내용들 자체가 이제 합리성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앞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세오경을 예수님이 그 존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모세오경은 그럼 어떤 책이냐? 좀 더 몇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왜 애굽에 있어야 되느냐? 광야로는 그들이 왜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왜 율법이 주어져야 되느냐? 그들에게 임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은 그럼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모세 오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보세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봤어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의 시간이 요셉 이후에 지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또 이집트의 수많은 죄와 우상의 문화 아래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한 족장 부족에 있었던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이 복음이 문서화되고 또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 체제 안에서 나아간 그런 신앙 체계가 아니고 한 부족 즉 야곱의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점점 흥왕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을 잘 전수하면 좋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다 전수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섰어요. 모세가 섰을 때에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누구시냐고죠.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가서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누구냐가 누구냐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시고 보냄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까지는 납득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고 조상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조상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임하셨는지 왜 이 과정 속에 창세기는 그게 다 나오죠. 왜 야곱의 삶을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곳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 내용들 말이죠. 그리고 그럼 그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이전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서 태초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조상만 알고 있고 우리만 믿게 되어진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근원에서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제 모세 오경이 사실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거였던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필요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성경이 모세오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 위에 덧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 법과 율례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의 내용들, 서사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기록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의 의미예요. 또 모세오경은 뭡니까? 언약으로서의 오경, 모세오경이에요. 언약. 자, 이 모세오경은 전체적으로 언약, 약속에 관련된 독특한 문서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신명기는 조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과 유사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요. 서문 또 어떤 역사적 서술, 규례, 축복과 저주, 증인 선서라고 하는 그 구조, 즉 그 하나의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좀 거대한 어떤 존재들의 어떤 약속을 딱 언약, 조약을 할 때에 있잖아요. 서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근거가 무엇이고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약의 규례 내용들을 적고 그것에 대한 이행과 이행하지 못했을 시에 그 결과들 축복과 저주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 선서 뭐 이런 것들 이 구조가 조약의 구조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가 이걸 갖고 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언약을 맺었죠.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현장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출발점이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오경은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이죠, 구속.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데 3장에 인간의 범죄가 나오죠. 인간의 범죄가 나오고 그 범죄가 있지만 완전히 버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대선언이 있었습니다만 죄를 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막 너에게 풍성한 복받은 삶을 살겠다. 잘 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너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세상으로. 세상 열방들이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들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죠.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실행의 과정이죠. 구원해내시는 거죠, 말 그대로. 6월절 절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해내는 절기예요. 구원, 구속, 대속이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죠? 그리고 6월절의 절기가 계속 지키면서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이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매우 중심적인 핵심 가치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사죠.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선지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문학적인 요소도 성문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구속도 여기로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전제가 될 때에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면 이 모세오경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책이다. 약속의 성취로 오경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모세오경이 끝나죠. 완전한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범주 안에 그것까지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상반부를 집어넣어도 될 법도 해요. 근데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면서 사실 그 뒷부분은 첨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첨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명기 안에 들어와서 토라의 하나의 완료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끝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완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결국 이 약속을 이루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어떤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바로 옆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오경의 결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죠. 여호수아의 이름을 보십시오. 예수아, 예수스, 그죠? 예수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이제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구원이고요. 여호수아라고 이제 모세가 바꿔주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은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헬라적 표현으로 바뀌면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의미상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세 오경에 의해서 오경에서 완료되지 못한 구원의 완성,
약속의 완성을 예수아가 성취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신약의 문제, 모세오경이 신약과 연결돼서 완성되지 못한 그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완료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 방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끝이 종료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정리를 한다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공동체의 헌장이다. 그리고 구속사의 출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또한 얘기해주는 복음적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그냥 율법적 조항 정도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제한적 이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이 정도의 중요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또 씨앗과 같은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 이제 모세오경이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5권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더 얘기를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걸 다 들어야 돼요, 강의를.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출발,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작으로부터 책이 시작이 돼요.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기원, 탄생, 계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이름이 됩니다. 이 창조, 그리고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인류의 죄, 이제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가장 기초가 되는 인류 역사의 처음 근원이 되는 역사이죠.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말씀이 이제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제 뭐 노아라든가 노아 심판, 뭐 타락과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이제 끝에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족장사. 대표적인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역사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큰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책이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왜 임하게 되어졌는지, 죽음이 왜 이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제 무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떠나면서부터 생기는 이야기들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출생, 또 모세의 성장, 부름, 또 파송,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성막 건설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성막 건설. 자,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에요. 성경 전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 가치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 기억해라. 기념하여 지켜라는 거죠.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핵심적 내용들입니다.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과정이 제사예요. 그리고 정결례는 내가 이 땅에서 부정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는 아닐지라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성결예, 성결, 그죠? 성결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리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민수기로 또 이어지면서요. 이런 성결법들, 이런 것들 쭉 이제 이야기가 된 법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에요. 백성의 수를 세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의 셈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 묻히게 되어지는 이유들, 즉 불순종, 반역,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죠? 불신앙과 불평이 아닌, 반역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바로 뭡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름은 두 번째 율법, 데트로노모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의 세편 설교 거듭거듭, 그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절,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여기 붙여서 상자를 붙이고 손목에 또 이제 상자를 감고, 그래서 이 6장 4절 5절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말려서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매우 중요한 첫 번 계명이라고 인용하셨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명상으로 또 뵙겠습니다.